저는 1965년 7월 24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여기서 제 신앙생활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72년까지 CCC라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일을 중심적으로 하다가 제가 자격이 없어서 CCC를 쫓겨났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 2년 교목 일을 하는데 저는 학교 교수 체질이 전혀 아닌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답답한지. 그래서 75년에 성경 공부하자는 한 두어 가정 꼬임에 빠져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게 조금 커져가지고 75년 7월 4일 날 남서울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남서울교회가 30주년이고 또 제가 실제로 목회를 시작한 지 30주년입니다. 저는 부목사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교회 전도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갑자기 시작한 이 목회 때문에 허둥댔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로 그냥 성경 공부를 조를 편성해서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직접 성경 공부를 전 교인에게 가르쳤습니다. 월요일 날 10시에 여성팀, 오후에도 여성팀, 저녁에는 남성팀. 왜냐하면 남자들은 일하러 가니까. 화요일 그러고 수요일은 수요 설교하니까 하루 쉬고 또 목요일, 금요일 혼자 사람들을 그룹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당신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하시니까 뭐이지 어떻게 성경 모르는 평신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신들이 하다가 어려우면 내가 도울 테니까 시작하라고. 그래서 평신도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최초의 교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시 교회가 뭔지 몰랐고 인턴십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몰라서 학생단체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뭐라고 챌린지하는가, 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온 교회가 갖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 10월 달에 최초로 태국 선교사로 김정웅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당시에는 총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던 시절입니다. 교회 120명밖에 안 되는 교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저희가 성경 공부하다가 보니까 교회는 선교하는 집단이더라고요. 종은 차야종이고 불은 타야 불이고 교회는 선교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 공부에서 직접적으로 명령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그런 요구를 받습니다. 사실 교회적으로는 거부했는데 어쩌다가 그 일을 순종했습니다. 그때 제가 중요한 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몇 집사님들이 목사님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인 숫자 120명, 지하 20평 물나고 답답한 곳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땅 한 평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선교사 파송해야 되지요. 사실
제게 선교비 달라고 쫓아온 김정웅 선교사에게 얼굴 대놓고 반대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러면 의논해 본다고 해놓고 의논하니까 뭐 100% 반대죠. 그런데 결정적인 기도회 밤에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마음에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야, 형편이 안 돼서 내가 말한 명령 안 들어? 그러면 형편 될 때까지 11조 하지 말라고 해라. 형편 되지 않으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라. 너는 지금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형편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순종하라고 해놓고 주님의 명령을 형편 안 된다고 교회 리더십들이 반대해. 이 소리 앞에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미 결정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선교사 후보생을 교회에 설교시켜놓고 제가 플래지를 지켰습니다. 설교 노트를 찢어가지고는 모두 나눠준 다음에 이 사람 태국 죽으러 가는데 우리가 아무리 인색해도 장례비는 걷어줘야 되지 않는가. 월별로 좀 적어내라고. 제가 그 전에 얼마만 모금하면 떠나냐 그러니까 태국의 당시에 교등학교 교장 봉급이 90불이었습니다. 근데 300불만 확정만 되면 떠나겠다고 해요. 그랬는데 그때 플래지한 돈이 140만 원인가 14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14만 원이면 480대 1이어서 200 한 7, 80불 됐어요. 내가 안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써냈습니다. 10,000원 써내면서 갓 태어난 아이 우유를 끊었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에서 사례로 5만 원 받았거든요. 그것으로 남서울교회 선교가 시작됐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선교하는 첫걸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총회도 선교사를 통합측 총회가 최찬영, 김순일 선교사를 태국에 파송해놓고 그 다음에 후석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KIM이라는 조동진 목사 선교단체가 힘을 모아가지고 신홍식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한 것이 전부일 그때 120명 된 1년짜리 개척교회가 선교사 파송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렸습니다. 교인들이 형편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절대로 안 속습니다. 교회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교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교인들도 피상적인 교인이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남서울교회가 여러 브랜치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해보니까 지금은 300가 정도 넘는 선교사를 지금 뒷받침하는 그런 교회로 자랐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 축복이었는지 그 첫걸음이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수고하신 귀한 믿음의 그 동역자들을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때는 제게 우선순위를 볼 적에 복음 전하는 것이 제게는 그거보다 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저는 복음 전파 그것 이상의 지상 목표는 없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전도자입니다. 사회운동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이웃을 돌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봉사의 첫 발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선교사 파송한 다음, 그 다음 교회가 한 4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반포는 모두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 헌금을 구제 헌금이라고 당시에 예산이 얼마였는지 내가 잘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그때 당시에 200만 원을 해놓고 해년마다 남습니다. 가져갈 사람 없습니다. 또 구제를 받는다 그러면은 정말 상처 입을 사람들밖에 없는 그런 목회를 초창기 했습니다. 그래서 늘 구제 헌금은 그냥 교회 항목에 있었지 실제로 그것으로 별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방배동 당시에 이 산동네들, 달동네들이 지금은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곳곳에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니까 다른 목회자들에게 편안한데 신방은 맡기고 대신방은 제가 그쪽 동네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구역 대신방 하기 위해서 아침 10시에 갔는데요. 그때는 권찰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역장 옆에 권찰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 왜 이리 늦어요? 그러니까 그분 구제하러 갔어요. 그랬습니다. 근데 제 귀에는 구제 물자 받으러 갔다고 들렸습니다. 사람은 나는 소리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 생각대로 흡수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오늘 무슨 구제 물자 나눠주는 거 있는가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구제 물자 받으러 갔다고 내게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 구제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구제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직접 그 교재가 없던 때니까 교재를 손으로 써서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구제 항목들을 그 교재로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욥기 17장 19절입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친히 갚아주시리라. 이런 이제 구제 좋은 항목들, 또 신명기나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그 임금이 하나님 앞에 직수한다. 남의 일한 값 싹 떼먹지 말아라. 이런 구절들을 제목별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대본으로 해서 가르쳤습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늘 성경 공부한 다음에 그때는 저희가 이 one sentence 기도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교회가 한 70%가 남서울 교회를 통해서 전도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기도를 잘 못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이 구역장이 기도를 길게 하면 기도는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것이라고 사람들이 안 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one sentence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나중에 덧붙이더라도 한마디씩만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구역장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잘 모여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지난주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기쁘게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센텐스씩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요, 그래도 기도를 못해서 통과 그런 사람이 있고요.
자기 앞에 차례가 오면. 그래도 그렇게라도 입이라도 벌리라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안 믿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나 안 믿어집니다. 그렇게라도 이제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서 늘 빙빙 도는데 그날 성경 공부를 끝마치고 원 센텐스 기도가 세 번째쯤 나가다가 한 사람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구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배웠습니다. 내가 과거에 잘 살았을 적에 구제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망해서 이 달동네에 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구제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분이 방송되고 가면 기도하다가 기도가 한 센텐스만 해야 되는데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꼭 구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가 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분이 기도 끝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돈 벌다가 돈 버는 도중에 한 번도 구제하지 못한 채 주님 만나면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고 그날 그것이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그리고 1,000원짜리 하나를 내놓으면서 구역헌금은 따로 해놨어요. 이 헌금 구제헌금으로 내놓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산동네 사람들이 500원도 털고 300원도 털고 거기 구역장은 노동부 국장 부인이었습니다. 돈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 2만 원 냈어요. 그러니까 한 2만 5천 원쯤 됐습니다. 이분들이 뭘 그것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돌아다니다가 방배동에 가야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 무료병동을 가보니까 늘 연탄을 이 가난한 사람이 떼면 거기 라면을 끓여 먹는데 이 연탄불이 꺼진 화덕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돈 가지고 매일 가서 연탄을 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조금 더 헌금이 많아지면 이 사람들이 사과도 몇 톨 무료병동 만들어서 또 라면 박스로 사다가 몇 개씩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두는 일을 3개월 했다고 그래요. 남서울교회 구제는 돈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았습니다. 산동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했습니다. 다음 주일 제가 사실은 설교 제목이 다른 걸 나갔는데 구제 항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와 구제가 주님의 몸인 교회가 지체로서 어떻게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가를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를 간증을 했더니 온 교회가 그냥 머리 숙이고 얼굴을 못 들어요. 그날 재직이었습니다. 재직회 때 돌아가신 김인수 장로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았으면 당장 고치자고. 그때 우리 교회가 한 2억 정도 예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 이상은 합시다. 2천만 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개의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찾아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달동네 사람들 장례 하나 하려면은 한 100만 원 듭니다. 그런데 10분만 돌아가시면 20분만 돌아가시면 이 돈으로 되지만 만약 더 돌아가시면 어떡할 겁니까?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 쓰기로 하자.
예산이 무슨 이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서울교회 예산은 그 다음부터 구제 헌금에 관한 한 이상 헌금을 해념받았습니다. 이것이 교회 전통입니다. 예배당 지으면서도 그 원칙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예배당 지으면서도 선교 헌금은 한 번도 전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감동스러운, 참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고 싶은 추억의 박물관, 늘 꺼내놓고 싱긋이 웃는 목회의 기쁜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회가 한 7년 됐을 때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찬송 부르는 것, 그 이브의 밤에 그렇게 좋았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우리 두 아들하고 내 아내하고 넷이서 또 이제 캐롤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날따라 나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막 가슴을 재미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곡을 더 불렀을 거예요. 기도하고 아이들을 들어가서 자라 이랬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복되고 기쁜 날, 명절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기 때문에 슬픈 사람은 없을까 생각하니까 얼마 전에 남편을 먼저 천국 보낸 몇 가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외국에 남편들이 일 나가 있는 가정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 보고 우리 찾아볼 때가 있다고. 그때는 제가 자가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옆집에 사는 분에게 자가용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돈이 없으니까 큰 케이크 못 사고 제일 조그마한 케이크에다가,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제가 집집마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 이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그 집에서 놀고 계시더라고요. 그 집 아이들과 함께 권사님 가정이 같이 합석해 있더라고요. 한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은 아무도 없어서 이건 나만 찾아온 내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교회에서 무슨 결정했습니까? 왜요? 그러니까 점심때 안수 집사님 가정이 와갖고 애들 짜장면 사줬대요. 저녁 때 권사님네가 와서 피자 사와서 아이들하고 집에서 피자 먹고, 그분들 지금 방금 떠났습니다. 근데 내가 제일 초라한 이 케이크를 갖고 갔더라고요. 제가 그때 차를 운전하고 오다가 옆에 세워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면 나는 남서울교회 떠나도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때 남서울교회를 떠나도 된다는 자유를 그때 얻었습니다. 말씀의 순종, 그것이 저희 남서울교회가 사회봉사를 하는, 세상을 섬기는 기초였습니다. 그리고 (92년입니다) 권호경 목사가 평양에 가서 김일성 주석과 대화하면서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남북의 왕래가 다 끊어졌는데, 그래도 근리원 대회부터 한국 교회가 이 일을 지금까지 주도해 왔으니까
서로 먼저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권호경 목사가 그러면 뭐 돕는다는 말을 하면은 서로 복잡하니까 서로 나눈다고 합시다. 그래서 남북 나눔 모임을 하자고 그렇게 제안서를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제가 92년부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사무총장에서 지금까지 사역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모든 애국자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보면 애국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분리된다는 건 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일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어디서부터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가졌던 마음입니다. 남북 나눔 모임을 92년부터 지금까지 섬겨왔습니다. 여러분, 작년에요, 남북 나눔 모임에서 대북 지원한 것이 390억입니다. 그러면 용천 사고를 빼놓고 나서 단순 비교하면 저희가 35.5% 합니다. 33개의 적십자사까지 포함된 모든 단체의 35.5%를 한국교회가 합니다. 그 사실 아십니까? 단지 우리는 소문내지 않습니다. 떠들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한 축복이에요. 지금 통일부 클릭해가지고요, 작년, 재작년 어떻게 했는가 2년 것만 보세요. 한국교회가 아무 일 안 한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듣겠는데 다른 분들은 선전을 잘하고 실제로 묵묵히 필요한 곳에 찾아가는 것은 복음을 사랑하는 교회들의 믿음이 모아져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북한의 주택 사정은 돼지 움막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해 보니까 개축할 수 없는 것이 무너져 버려요. 그냥 손만 대면. 그래 보니까 자기들은 집 한 채 5,000불에 짓는다는데 남쪽에서 그래도 쓸만한 자재 가면은 한 7,500불이면 지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시범 사업으로 우리 새마을 운동 하듯이 북의 한국교회 이름으로 항해도 봉산에 100채의 건물을 지어서 그분들로 보게 하고 그분들로 느끼게 하고 그분들로 사람 대접받는 주거 환경이 어떤 것인가를 좀 가르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가 터키 지진 났을 적에 120채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이 꼬레 마할렛이 한국마을이라고 마을 오구에 큰 돌로 비석을 해놓고요. 그 얄로바 주 자체에서 그 건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주택을 지어준다는 것이요, 사람에게 깊은 자기 삶의 이 터전을 지어주는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한 40-50명 얄로바시에 그 유서 깊은 어떤 호텔에 묵었는데 추지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형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고 호텔값 주에서 내주고요. 그리고 식사 전체를 있는 걸 모두 해주더라고요. 근데 해년마다 그럽니다. 가기만 하면. 이 주거 환경을 자기들이 어려울 적에 지어줬다는 사실, 그리고 북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없이는 깨우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믿음의 동지들 가운데 7,500불이면 한 800만 원 되겠습니다. 17평짜리 농촌주택을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의만 가지신다면 북의 동포들에게 구체적으로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건물에서 눈을 뜨게 하고 잠을 잘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그거 해서 새마을 운동 시키듯이 의식 변화를 위해서는 보는 것이 있어야 하고 듣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좋은 자재들을 조금 많이 보내서 생활 연구가 얼마나 다르다는 걸 그분들이 느끼고 부딪히도록 해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숙제를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국에 소외된 장애인을 위해서 무할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군함매인데 막내가 여자입니다. 소아마비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장애인이 얼마나 힘들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봤습니다. 걔가 당하는 수모, 걔가 당하는 뱅알심, 걔가 당하는 외로움. 그래서 오빠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평생 내가 먹여 살 자신은 있지만 본인의 삶이 스스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아버지 설득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장애인, 이 소아마비가 할 수 있는 일을 만약 한다면 도서관 학과면 될 것 같아서 도서관 학과 졸업까지 시켰는데 면접만 하고 나면 꼭 떨어집니다. 성적은 최상인데 어디든지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 아버지 미국 이민 가십시오. 아니 70 다 되신 아버지가 왜 내가 이민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선이 살게 하려면 미국 가셔야 됩니다. 막내딸의 그 아픔을 늘 가슴에 품고 사신 아버지가 미국 이민을 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혼 딸인 이 아이는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내 동생들이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걔가 존스 홉킨스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한 다음에 바로 미국 그 전화통신회사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취직이 됐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은 좀 힘듭니다만은 미국에서 가장 튼튼하고 제일 베네핏도 좋은 월급도 많은 회사입니다. 거기 컴퓨터 프로그래머입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은선아 너 공부 열심히 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된 거 아니래요. 우선순위 때문에 그랬대요. 무슨 우선순위 그러니까 미국은 약자 우선의 원칙이 있답니다. 그래서 백인보다 유색인종이 우선순위가 있고 똑같은 성적이면 또 그중에 장애 가진 사람이 우선순위가 있고 장애의 정도가 깊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있고 또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영어가 서툰 사람이 우선순위가 있고 난 자본주의 사회가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선순위가 있어서 내 막내가 미국 사람들이 모두 선호하는 회사에 또 당시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굉장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때 이것이 공정이다. 어른하고 아이하고 복싱을 시켜놓고 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레슬링 시켜놓고 물론 여자도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공평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기독교 문화 아니면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기독교 문화 아니면 되겠냐. 제가 참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잊어먹었습니다. 나는 장애 문제를 가진 가족의 가장으로서 내 막내 동생 장애 문제 해결했다.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글쎄, 제게 주께서 끊어지지 않게 제게 도전해 옵니다. 그래, 네 동생 다 했냐? 그 다음에 제게 이 장애 문제에 눈을 뜨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썬버그라는 레이건과 부시 시대 법무장관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제게 엄청난 도전을 했습니다. 아니, 그분 부인이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언제 제가 남서울교회에 있는데 미세스 썬버그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누군가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법무장관이에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남편은 청와대 지금 김영삼 대통령하고 요담 중인데 자기는 별로 흥미가 없어서 장애에 관심 있는 교회를 좀 만나고 싶어서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는 같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어떻게 영어 발음을 똑똑하고 분명하게 하든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내가 영어 모르는 걸 알아가지고 이렇게 친절하게 발음을 해주시는가 놀랐습니다. 손봉호 박사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영문과 출신이고 미국 가서 공부한 사람이고 화랑 가서 박사한 사람, 영어 박사라고. 그랬는데 손 박사한테도 영어를 또박또박 합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 남편이 왔습니다. 같이 식탁에 서 있는데 자기 남편에게도 말하는 것이 어떻게 또박또박 하는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 이렇게 발음을 똑똑히 한 사람이 있는가. 그래가지고는 그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많은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처럼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 내가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남부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자기도 흘리고 그래요. 남부 사람들은. 그리고 도무지 뭐라고 발음하는지 들으면 들을수록 더 모르는 이상한 발음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미스터 썬버그에게, 닥터 썬버그에게 결혼했을 때는 이분이 인류학 박사하고 링귀스틱하고 법률 3개 박사를 가진 여자예요. 근데 자기 남편이 유능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을 때 그 남편하고 결혼을 했대요. 근데 이미 그 남편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처가 큰 추력에 치여서 그 자리에 직사했고 머리 데미지가 심한 그 아들이 자기가 결혼했을 그때도 유명한 그 피츠버그의 큰 병원에 병실에 있었어요. 치료받기 위해서 머리 치료를. 자기 결혼했습니다. 아이 낳았어요. 그랬더니 무슨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주지사 했거든요. 피츠버그 주지사 하다가 이제 법무장관 됐거든요. 피츠버그 주지사 하기 위해서 친구도 많고 그런데 자기 그 담임교회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난 아이 언제 교회 오느냐고 모두 축복해 주더래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아이, 머리 데미지가 심해서 아직도 치료받고 있는 그 아이가 언제 교회 오느냐고 아무도 묻지 않더래요. 그때 그 마음속에 이건 은폐하다 말이죠. 어떻게 내가 아들이 둘인데 한 아들만 사람이 관심 있는가? 막 분하더래요. 이분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장애인과 함께 예배하는 운동을 자기가 벌리고 있는데 남서울교회에서 이 일을 시작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장애인들은 자기들끼리 휠체어도 잘 가는 길을 만들어준 예배당, 시각장애자들은
소리로서 모든 인식받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지금 해줄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시설을 잘해 주어도 우리가 마음으로 저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또 하나의 아이솔레이시라고 책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더 지능적인 소외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남서울 은혜교회는 시작부터 장애인들과 함께 같이 예배드립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으면 발달 장애 아들이 앞에서 뛰어다니고 춤추고 어떤 놈은 벌렁 들어눕습니다. 대예배 시간에. 그놈의 교회 경건하지 못하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왔다가 실망하고 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뜻 있는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미세스 선버그가 그 다음에 한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원래 남부 사람이라 발음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청각 장애자가 5명 있습니다. 내가 그 5명을 맡아서 교사로 일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는 수화하는데 미국은 입술 모양으로 알아듣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발음 연습을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1시간씩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통 때 자기 말 쓰다가 그 사람들에게 주일날 한 번 쓰려고 드니까 발음이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5명을 위해서 누구에게나 내 입모양을 보고 알아듣도록 발음해야겠다. 만약 공항에 나갔는데 피츠버그 공항에서 워싱턴을 자기 남편하고 가는데 자기가 똑똑하게 발음하면 청각장애자는 그 모든 세상이 침묵의 바다 아닙니까? 거기에 한 여자가 말하는 것이 들린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고 기쁘겠냐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 숨 쉬는 동안 내 입술 모양을 정확하게 청각장애자가 알아듣도록 사용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랑이 없는 얘기들은 다 말입니다. 뭐 민족 사랑이요? 민족 사랑한다고 떠들고 투쟁했던 사람 쳐놓고 우리 한국 고아 하나 자기 집에 입양한 사람 나는 본 적 없습니다. 민족도 사랑하고 세계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한 생명인 실체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도전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 피상적이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 민족도 사랑하고 세계도 사랑하고 우리나라도 사랑하지만 구체적으로 결점 있는 사람은 사랑 못하지 않는가. 투쟁은 해도.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입양했냐. 그랬더니요. 한 달 후에 김인수 장로가 아이 하나 입양했습니다. 제가 우리 이문식 목사 교회 갔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 목회를 합니다. 근데 어느 집에서 꼭 식사를 해야 된다고 강청을 해서 이문식 목사인지 평촌교회인지 삼봉교회인지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어요. 동네가 같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로 자랐던 사람들 주축이 돼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시켰는데 한 집에 가니까요. 식사하는데 형제가 너무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야, 형제가 말이야 달라도 너무 다르다. 꼭 남 같다 제가 그랬어요. 그게 나오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 그건 몰랐어요 그래요. 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설교할 적에 청년부에서 아이 하나 낳고 한 아이 입양하기로 결정들을 했대요. 지금 우리 교회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만 입양 못했습니다. 저만 가짜입니다. 사회봉사는 거창한 구호 아닙니다. 저는 비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응당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격렬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합니다. 빛처럼 합니다. 빛처럼. 빛이 소리 내고 오는 법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소금이 자기를 맛을 안 냅니다. 만약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밟힌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그래서 밟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머리 잘린 삼손은 침뱉음 당해야 됩니다. 머리 잘린 삼손은 눈을 뽑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가서 렘브란트의 눈을 뽑히는 삼손이라는 큰 그림 앞에 제가 마음으로 통곡하다 왔습니다. 어찌면 한국교회 같은가. 특별히 후배들에게 미안한 것은 한국교회의 전성기 때 그 번영의 특혜를 제일 많이 누린 놈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저는 퇴역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참한 모습으로 교회를 승계하는 것 같아서 요즘에 잠자다가도 깨면은 마음이 아픕니다.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 머리를 좀 길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1996년) 대통령 조찬 기도회 설교자로 제가 수락했습니다. 별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안 하려고 도망댕겼는데 10여 년을 해년마다 설교하라고 도망댕겼습니다. 도망댕길 수 있는 근거가 뭐였냐면 2월에 하거든요. 대통령 조찬 기도회가. 그런데 저는 2월이면 유럽 유학생 출전에 떠납니다. 이게 비슷하면 난 코스타 간다고 10여 년을 제가 설교 안 했습니다. 도망댕겼습니다. 근데 박세직 씨가 그때 위원장이었는데, 목사님, 95년 말에 만나가지고 제 사무실에 와서 내년에는 조찬기도에 설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유럽 유학생들 말씀 봉사로 떠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럴 줄 알고 5월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96년 5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한다고 말할 수 없고 이렇게 계속 시달리니까 쓴 약을 먹듯이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치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돼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워놓고 그 형식처럼 하는 것보다 대통령이라도 냅다 설교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해갖고는 쓴 약 먹듯이 해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해서 한 주간 기도원에 갔는데, 그때
29일 날, 2월 29일 날, 4년 만에 한 번씩 29일이 오잖아요. 강림기도원에 있는데 강림교회 교인들이 목요일 날 많이 올라옵니다. 금요일 날 하루 쉬고 토요일 날 그러니까 막 산산 기도일하러. 목사관에 있지만 사람으로 가득 차서 기도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설교 스케치가 끝나가지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금식도 풀고 그랬는데 밤중에 제게 밤중에 이렇게 깨어나서 와가고 배가 고프니까는 한 8시쯤 잤는가 그랬는데 한 2시쯤 깼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요일까지 기도하기로 했는데 먼저 와서 새벽 깼으니까 기도해야겠다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다가 이런 도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남서울교회에서 미랄학교를 짓기로 작정했습니다. 남서울교회의 원칙 중에 하나는 교회의 필요한 건물 외에는 재산을 갖지 않는다 하는 것이 남서울교회 기본 철학입니다. 그래서 남서울교회는 계속 투자하면서 하나도 우리 것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미랄학교 짓기 위해서 땅을 가진 것도 또 학교 짓기 위해서 등록을 낸 것도 손봉호 박사가 섬기고 있는 미랄복지재단 거기가 그래도 가장 정직하게 하더라고요. 거기다 기증해버렸습니다. 남서울 은혜교회가 미랄학교 소유주 아닙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것으로 평생 섬기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미랄학교를 잘 지어서 드릴 생각만 했지, 그래서 손봉호 박사나 이재서 박사 이 사람들이 잘 운영하는 것만을 생각했지 제가 그걸 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길을 가게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네가 지불할 대가가 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 준비됐습니다 그랬습니다. 뭘 준비했는 거니요? 미랄학교 92년부터 지으려고 씨름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주민 반대로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돈 있나요? 그래 저희가 적금을 들었는데 계속 3년짜리 이제 적금을 들었는데 거의 끝날 쯤 돼요.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적금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내 할 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도전이 그것이 전부냐 그래요. 내가 별로 뭘 모으는데 취미가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노력과 상관없이 모아지는 거 있었습니다. 퇴직금이에요. 그게 생각나서 퇴직금도 드린다니까요. 기도하다 그랬어요. 근데 퇴직은 언제 하죠? 내가 그만 가겠습니다 할 때까지 마음에 평안을 주시지 않고 목을 잡고 기도를 시켜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금요일날 그랬는데 주일날 당의 소집에서 제가 미랄학교 짓는 대로 떠나겠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늘 중요한 일을 의논하는 우리 옥한음 형이나 이동훈 목사, 하영주 목사한테도 얘기 안 했으면 나중에 된통 꾸중 들었어요. 너 정신 나간 놈 아니냐고 되게 된통 꾸중 들었어요. 근데 쫄병 보고 가라는데 가야지 뭐.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반대마다 축복으로 바뀌더라고요. 미랄학교는 어디가 있냐면요. 삼성의료원 길 맞은편에 있습니다. 근데 그 길 맞은편 거기에 지금
도로가 있는데 원래 그 큰 대로변에는 어린 아이들의 학교는 정문을 못 내도록 됐습니다. 이면도로인 센터 그 아파트 주민들이 얼마나 반대하든지 서울시가 조례를 깨고 거기 정문 내는 걸 허락했어요. 그분들의 이 얘기는 재수없이 왜 장애인들 우리 앞에 어른거리게 하느냐,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안 보이도록 원래 완전히 정남향 땅인데 북향 집을 설계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센터 마을 쪽으로 건물이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왜 우리에게 가까이야? 반대로 돌려! 그래서 남향 집을 설계했어요. 그런가 하면 계속됩니다. 축복은. 그 정장 만나서 담판했습니다. 허가내달라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랬더니 이 권문용 씨라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장애인 시설 들어서면 집값 떨어집니다. 그 집값 떨어지는 것을 목사님이 보전해 준다고 사인을 해 주시면 허락해 줄게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밥 먹다가 일어나서 이 나라 참 불행한 나라라고. 강남구는 대한민국 민선 1번지인데 이 잔태장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나라, 참 지도자 없고 불행한 나라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 벌떡이 나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죄송한 건 알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그때 중요한 기회를 놓쳤어요. 사인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서를 이렇게 달았어야 돼요. 그러면 만약 집값이 올리면 11조 내시오. 그 지분만. 근데 멍청한 놈이 화가 나서 그 좋은 기회를 놓쳤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재건축하지 않고 평상적으로 지은 아파트 가운데 제일 비싼 아파트가 거기입니다. 내가 아주 억수로 부자 될 뻔했습니다. 이게 멍청한 놈은 화내는 것은 언제나 손해인 것 같아요. 여러분 화내지 마십시오. 화 한 번 내갖고 내가 평생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인했어야 돼요. 단서까지 달아서. 올라가면 10% 우리 거. 오른 지분만. 그랬다면요, 아마 남서울 은혜교회 엄청나게 부자 됐을 겁니다. 이분이 끝까지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95년 말에, 96년 말인가? 밀치고 다치고 하다가 이충구라는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그 이상하게 250 몇 개의 그 법안을 무더기 처리해버렸어요. 하나하나 몇 개 협의도 안 되니까 일괄로 처리해버렸거든요. 거기에 어떤 법이 들어갔냐면 이 사립학교도 건축 허가 사항이 구청이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이다 바꿔버렸어요. 만약 그거 심의했으면 몇 년이 걸려야 될 일이에요. 근데 둘이 싸우다가 그것까지 넣어서 그냥 통과시켜버렸어요. 며칠 후에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서류 이리로 가져야 된다고. 그랬더니 참 그 정치가 늘 그렇더라고. 권문영 씨가 저를 나중에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이관됐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와서 내한테 그러더라고요. 다음 선거할 적에는요. 내가 당에서 늦게 나갔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목사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저희가 11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정말 법정에는 가지 말아야 될 거더라고요. 근데 몇 년 끌다가 이겼습니다.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아무 죄도 없는 손 박사는 내 옆에 있다 벼락 맞아가지고 어린 검사한테 끌려가고 나야 장 본인이가 가서 뭐 창피하고 그런 거 괜찮은데 참 속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픈지 꼭 죄인 취급해요. 거기 갔는데 참 여기 검사 교인이 있으면 좀 겸손을 하고 그러세요.
도무지 이 친구들은 인격도 모두 없는 것 같아. 평생 죄수만 보니까 아무나 그렇게 방거지고 건방이고 가장 나쁜 쪽으로만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저지른 일이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겼거든요. 저희는 변호사도 없이 한 자원 변호사가 변호사 선임도 안 했는데 혼자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길 적에 5대1 간지가 전문시로 줬습니다. 대한민국 그 재판 민사사상 전문시인 것은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5대1 간지마다 사설을 썼습니다. 텔레비전은 그 사실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동네 여자들이 우내게 몰려들어가지고 쌈을 걸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하고 머리채 긋고 싸우고 싶어서 문제를 만들려고 참 많이 꼬집혔습니다. 한국 여자들이 나 그렇게 싸우는지 몰랐어요. 하여튼 이해관계가 가지면 어느 교회 또 여전도 회장이나 또 고신파 장로님도 지금도 내 얼굴 안 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고 사기꾼이라고 그러더라고. 어디 가서. 그런데 재판에 이길 때 제가 모르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한 260개 정도의 대한민국 장애 시설이 있는데 허가가 필요한 개축이 안 됩니다. 민원 때문에. 증축 그러니까 안 되죠. 신축은 더 안 됩니다. 저희가 이긴 다음에요. 그 모든 계류됐던 것이 다 풀려서 한꺼번에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참 조금 고통하고 260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섬기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사실 우리 교회가 남서울 중동교회라고 중동고등학교 강당에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학교가 뱅크랍이 돼가지고 우리 보고 사라고 그래서 17억 주고 전도금까지 줬는데 그 알룸나이들이 얼마나 반대를 열심히 했든지 글쎄 그 사는 것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욕심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가지고 교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모두 집을 재펴갖고 넘어가게 돼서 그거 도와주려고 우리가 돈을 지불한 거니까 좋은 옷매자 있으면 나타나라고 가져가라고. 그래서 한 2년 끌었거든요. 그러다가 삼성이 그것을 샀습니다. 그 교회 거기다 이제 개척해서 한 7, 800명 모이는데 삼성이 우리를 쫓아내려고요. 수리한다고 못을 박아놓고 못 가게 해서 마당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때는 주님 이 시간만 휴고하셔서 공중에서 예배드리고 잠깐 내려오면 안 됩니까? 우리 교인들이 떼학볕에 앉아서 7, 800명이요. 그 고생하니까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 그랬는데 그 수서의 은혜교회라는 유영기 목사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말이죠 목사님. 목사님 교회는 교인은 있는데 예배당 없어서 마당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80명이 20억 헌금 짜내가지고 600석의 예배당을 지었는데 비어있고 합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내가 당에 의논해봤어.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지금 말도 안 했는데 어디 가서 의논합니까? 그러면 당신은 당신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의논하자고. 그때 우리 남서울 그 중동교회에서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흡수당해서 들어가자. 그래서 그냥 은혜교회로 들어가 버리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은혜라는 말이 추상명사에서 지역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교회 합하니까 남서울 은혜교회로 하자. 그래서 남서울 은혜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갈라졌다는 말은 들었어도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 된 교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남서울 은혜교회가 생겼습니다. 올해 10년째 돼갑니다. 하나님께서 섬김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자랑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주의 은혜를 정말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남서울 은혜교회만 이런 축복을 다 받고 사랑의 교회만 그런 축복을 다 받아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바른 목적을 위해서는 언제나 귀한 공급을 계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저희는 사실은 멍청하게 가라고 그러면 그 방향, 성경 공부하다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성경 공부하다가 이게 필요하다면 이렇게 했고, 성경 말씀 순종 리스판스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거나 비전 가지고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또 말씀을 공부하고 쫓아가면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 하면 또 갈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늘 풍성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믿음의 동지들에게 나눠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누추한 인생이 주의 은혜로 구속받은 지 40년, 주께서 교회를 섬기게 하신 지 30년, 뒤돌아볼 적에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귀한 은혜 주심을 간증했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심령을 터치하기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